번개가 쏟아지던 어느 평일 저녁에 40층짜리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쿵 소리와 함께 멈춰섰습니다. 안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분, 5분, 15분, 시간이 점점 지나갔고 불은 꺼지고 공기는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 속에서 한 중년 여성이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일이 제 암 수술인데 혹시 못 나가면 어떡하죠? 그 말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성이 말합니다. 회사 자금이 막혀서 오늘 회사를 못 가면 해고 통보를 받을 텐데 걱정입니다. 대학생이 말합니다. 등록금이 3일 뒤 마감인데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택배기사가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비가 지금 잔뜩 밀려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가 유산 후 우울증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각자 자신의 가장 깊은 염려를 말하고 서로 눈도 마주치기 어려웠지만 뭔가 이제는 따뜻한 손길이 오가고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0분이 지났고 구조대가 드디어 문을 열었을 때 6명은 놀랍게도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면서 그분들 서로 한마디 한마디 격려합니다. 우리 다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지만 함께 버텨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염려할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각자 서로에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누구나 다 염려할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하기나 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처음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딱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염려할 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라는 말씀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현수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고 민지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 현수라고 하는 학생은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과 그곳에 가서 혹시 현지 음식을 먹었다가 탈이 나거나 어려워질 것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지 음식을 완전히 거부하고 이제 본인이 가져온 단백질 바와 그리고 비타민만 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일이 지났을 때 탈수 증상과 저혈당 증상이 오면서 결국은 쓰러지게 됐고요. 병원으로 후송하게 됐습니다. 이 민지라고 하는 학생은 사진에 예쁘게 나오려면 옷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대한 강박관념이 너무 심하고 혹시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가 너무 심한 나머지 그 봉사지, 해외 봉사지의 험한 길에서도 스키니진과 하이힐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여서 골절이 오게 됐고요.
깁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사람의 몸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우리가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우리가 무엇을 입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저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저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우주의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서로 자신의 궤도를 돌아 부딪히지 아니하면서 온 우주가 지금처럼 이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볼 때 새들이 자신의 돌아가야 할 그 위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공중의 새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에 피는 꽃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지고 자라고 이 자연의 만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가장 지극한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오히려 해치는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만물이 전하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만물이 살아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정말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그 창조자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가게 될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본 우리의 관점, 세계관 그리고 내 마음에 채워지는 생각이 달라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통장에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 날이면 70여 명의 선교사와 150개의 고아 학교의 식비, 월세가 한꺼번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허드슨 테일러는 회계 보고서를 탁 덮고 그리고는 함께하는 선교사들과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친 직후에 우편배달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름이 없는 후원자의 편지와 함께 50파운드 수표, 당시로서는 2달의 운영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교사께서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할 수 있었지만 단 한순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넘쳤다. 그 후에 선교사께서는 기도로만 재정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1,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기도로만 하나님께만 재정을 요청했고, 그리고 이 1,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결코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첫째로 모시는 삶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께서 경험하시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저 개인의 삶에서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주부께서 마트에서 장을 본 후에 물건을 봉투에 담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과자 봉지와 채소를 이제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큰 수박을 그 봉투에 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계시던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박부터 한번 넣어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봉투 안에 있던 다른 것들을 다 꺼내고 가장 무겁고 큰 수박을 맨 아래에 탁 넣고 나니까 그 수박, 동그란 수박 옆으로 공간이 생겨서 그 옆에 과자, 채소, 그리고 달걀을 넣으니까 모든 물건이 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봉투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작은 걱정거리로 채워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채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주머니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 채우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먼저 채우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제대로 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죄된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적이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외에 다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의로운 생애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결과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그분의 의를 내 마음 가운데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 주머니를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특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생애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과 그분의 언니 이렇게 자매가 있었는데요. 1944년 가을 독일의 라벤스비르크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 나치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코리 텐붐과 그분의 언니의 이름은 베찌인데요. 하루하루가 굶주림, 폭력, 그리고 벼룩투성이로 채워졌습니다. 이분들이 갇혀있던 막사 28호, 그곳엔 특별히 벼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은 이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벼룩에 물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때 그 언니 베찌가 낡은 작은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 우리 벼룩까지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자. 코리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로 결단을 하고 벼룩투성이 막사 한가운데서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본래 이제 그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 특별히 성경을 읽거나 예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감옥의 경비병이 한 번도 이 방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경비병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이 막사 28호였는데 그것은 그 안에 벼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코리와 그 언니가 처음에 불평했던 대상인, 염려했던 대상인 그 벼룩이 결국 이들을 그 경비병들로부터 보호한 보호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비병이 막사에 안 들어온 이유는 벼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벼룩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호막이었고 자매는 말씀으로 수백 명의 여죄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희망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떤 염려의 대상이 있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
주말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 결국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